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성경 1100면에 있는 예레미야 30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로부터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절 다 같이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부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확산되지 않고 잘 끝마쳐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곳곳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일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변화들, 또 어려움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 방면에서에 대한 연구들과 또한 토론들,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왔는데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건강하고 바른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시간들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70년 적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그들은 정말 모든 삶의 터전들이 파괴된 상태에서 끌려왔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회복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제 곧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조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부터 너희들의 회복이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나의 회복들이 일어나느냐? 말씀은 그것을 상처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하기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했던 그런 조건들이 회복의 자리에서 필요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가서 거기서 나를 잘 믿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잘 서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런 식으로, 아니면 너희들이 선한 자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잘 보아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이 우리는 막연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0년이란 정말로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뭔가 좀 더 나아진 그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에서부터 하나님은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상처가 좀 아문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이 붙는 게 아니고요. 상처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폐허가 됐다는 것을 잊고 좀 더 좋은, 좀 더 아름다운 땅에서가 아니라 폐허가 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도전이 큰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도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좀 뭔가 잘하고 잘 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잘하는 걸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이 우리는 막연히 예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뭘 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깨어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상처받았다는 거, 너희가 아프다는 거, 너희가 폐허가 됐다는 걸 계속 인정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난 게 아니고 그 상처 그대로 너희들이 앓고 있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계속 고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에 굉장히 기본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바벨론이 2차로 공격을 해옵니다. 벌써 1차로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대신 성하고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유다가 또 바벨론을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기 직전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앞에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하냐냐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냐냐라는 사람하고의 그런 갈등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하냐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1차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되돌리실 거야. 굉장히 낙관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죠.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에 대하여 너희들은 직시하고 받아들이라.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도, 성벽도, 모든 사람들도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 앞에 닥쳐진 그들에게 이미 처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고통에 대하여 직시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아직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인데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악하고 바벨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선하고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죄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돌려 바벨론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벨론보다는 내가 의로우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악하니까 바벨론에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가기를 원하죠. 그들의 상처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 죄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실 때 바벨론하고 비교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벨론보다 덜 죄인이라고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움과 무슨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당한 고통과 환난을 직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 왜 제가 나보다 더 악한데 제가 나보다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제가 나보다 못돼야 됩니다. 내가 죄를 쳐야지 왜 제가 나를 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취했던 그 집단 최면입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가하고 싶어 하죠.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과 분함으로, 억울함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직시하는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의 자리, 그들의 자리가 폐허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건 폐허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내가 이거 금방 지나갈 거죠. 이거 꿈이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어 합니다. 왜 자신의 고통, 자신의 환난에 대하여 자신의 폐허된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더 의로워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어떤 죄가 있냐 없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건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들의 폐허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들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낫죠. 그러나 더 낫다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이스라엘이 좀 더 선하죠. 좀 더 선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벌에 대하여 대가를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런 죄에 대한 상대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내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맞아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만 맞습니까? 왜 나만 당합니까? 왜 쟤한테 맞습니까? 왜 쟤한테 내가 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 나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벨론을 통한 멸망,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간 포로됨,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의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0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상황들이 필요하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의 상처와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규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일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도 짐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곧 우리는 회복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를 곧 불러 올리실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전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고통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다시금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짐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또 얘기하시죠. 거기서 짐을 풀어라.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살아라. 너에게 감당한 그 고통의 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들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잘한 거, 이스라엘의 능력 하나도 필요하거나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믿음 생활 잘했고요. 에스더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잘 믿어서, 에스더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할까 말까 하다가 해주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들의 포로의 회복은 이미 그들이 포로로 시작될 때부터 작정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의 부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어떠한 애씀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그런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인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요, 상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처함에 대한 나의 인정들, 그건 내가 당한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쉽지 않은 단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내 삶에서 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큰 상처를 입은 사람 중에 성공한 분을 들자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참 큰 상처,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금 건져내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자신을 팔았을 때 그런 모습들, 광경들, 형의 표정들, 형의 태도들, 그에게는 정말로 무슨 가다가 도적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그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일들, 또 나중에는 옥에 갇혔던 그런 많은 상처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상처들을 극복해낸 것이 나타납니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형들은 나에게 악으로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막 두려워했을 때에도 야곱은 형들에게 그렇게 위로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그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로 갔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 나보다도 나쁜 놈들이 그렇게 서로 수근수근대고 맨날 제대로 성실하지도 못하고, 근데 아니 팔려가도 왜 저 형들이 팔려가지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모질게 자기들에게 했다고 나를 여기다 팔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직시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으로 돌려 나갔더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내가 성실하게 애써 힘썼지만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그가 그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자리들을 깨달았지 않았다라면 그는 거기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정말 정욕되고 그 사악한 여자, 아니 그 여자가 왜 멸망하지 않고 내가 또 옥에 들어가는 겁니까? 수없이 많이 원망하고 탓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삶의 자리, 자기의 고통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이게 절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다시금 거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좀 많이 부족했나 보구나.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이랬을 때 살짝 흔들렸던 마음이 있었던가.
수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며 인정하고 자기의 폐허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의 이해와 고백들을 이렇게 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염병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운 그런 삶의 자리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들이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저들이 교회를 이렇게 낮추어 보고 너무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그래도 교회만큼 선한 일들, 우리만큼 많이 도우려고 했고 우리만큼 깨어있으려고 했던 집단이 어디 있다고 왜 세상이 악한 집단들이 우리를 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빨리 일들이 지나가기만 해. 그러나 이곳은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가 더한데 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것은 우리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바르고 온전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싸매고 아매고 질질 끌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간 다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려서 매맞고 찔러서 찔린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상처난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나의 상처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 찔러서 찔린 게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임을,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는 나를 향한 계획일 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빨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갚아주시기를, 더 추악한 자리에 저들이 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긍휼함을 받아야 될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능력을,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는다 말씀하시고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와 제가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손에 꼽힐 만큼 하나님 앞에 참 잘했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만할 자격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좀 더 나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가 여태까지 했던 선한 일들을 보았다. 그 일들로 내가 기억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 그 자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가 아니라 난 정말 부족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난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셨을 때에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그들에게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긴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구별하지도 못하는 아주 처절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들이 거기서 살려달라고 불러주신 조상의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좀 건져주십시오. 그들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처절하게 짓밟히는 그 가장 낮은 자리를 그들이 직시하고 인정했을 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나아질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폐허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너무 어줍지 않은 그러한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공격을 앞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좀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 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선하지 않습니까? 알량한 나의 선과 의를 붙잡고 어줍지 않은 태도에서 나에게 닥친 고난을 회피하는 데만, 여기서 덜 손해를 보고 덜 아파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회복의 초점들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환자를 고치시러 오신 분이지, 내가 아직 좀 기력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좀 덜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손길을 붙잡지를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고통과 폐허의 자리에서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고통의 자리를 벗어난 거기에서부터, 폐허에서 뭔가 우리가 세운 그 자리에서부터 아닙니다.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희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건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어려움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되어지느냐? 근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당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나로 인한 것임을, 이 어려움이 나 때문에 임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의 어줍지 않은 의를 내세우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선한 일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담아야 한다는 얘기죠. 나의 고통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눈물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사람들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회개는 상달되지 않았어요. 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회개였을 뿐이거든요.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드린 회개가 아니라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 위한 회개였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포로의 자리에서 그 상처로부터, 폐허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그 나의 자리를 인정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셨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직면할 이유가 뭐가 있으실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직시하시고 죄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못자국 난 손과 찔린 허리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처절한 폐허의 자리가 직시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증거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작이 다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 자기 자리에 대한 인정, 고통에 대한 직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뭘 준비하고 뭘 대비해야 할까? 물론 그러한 고민과 생각들 중요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덜 당한 것에 대한 위안 안 됩니다. 빨리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위하는 바람 아닙니다. 덜 당했건 더 당했건 내가 받은 상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무지한, 또 완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합시다. 그리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웁시다. 간절해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탓을 하게 됩니다. 중국 탓이고 또 여러 확진자들 탓이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들 때문이고 인간의 추악함 때문이고 이러한 일 가운데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하는 것,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들에 대하여 늘 피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건 하와 때문이 아닙니다. 아담 때문인데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하여 바라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비교해서 조금 더 위안하고 자만해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상처에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폐허에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무덤가에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의 손길들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직시합니다. 병, 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들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깨닫고 자복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상처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폐허의 자리를 인정케 하여 주실 때 하나님,
진정한 지혈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의 자리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정죄했던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만 없었더라면, 뱀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결국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의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쌓여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상처와 폐허의 자리에서 우리가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간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신 모든 섭리들, 우리로 먼저 보내시고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